12월 17일 우리 대강절 셋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벌써 대강절 셋째 주일이고 한 주만 더 지나면 넷째 주일. 그 다음은 어떤 날일까요? 성탄입니다. 드디어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이 정말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교회 밖에 세상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탄 같은 느낌이 있으신가요? 캐럴도 좀 들리고 트리도 좀 보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좀 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나요? 제가 저만 잘못 느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어느 그 큰 번화가에 가더라도 잘 성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요. 그래도 성탄인데 뭔가 갈수록 더 이렇게 축소되는 것만 같아서 참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이 뭔가 더 집중적으로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성탄을요 여러분 때에는 부응시킬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벽송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새벽송 뭔지. 새벽송도 그리고 성탄맞이 전도 같은 것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그리고 성탄 카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이 정말 크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을 올해까지는 조금 연약할 수도 있죠. 남은 일주일이나 앞으로의 성탄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성탄에 진짜 기뻐하고 성탄에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성탄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저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탄은 여기까지고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서연자매가 최서연입니다.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입원해서 수요일 수술하고 목요일 퇴원 예정입니다. 일정이 2박 3일인 걸 보니까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에요.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잠재워서 어쨌거나 이것저것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서연자매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은 아니지만 내일입니다. 우리 미소자매도 어떤 검사를 했고 그 검사에 따른 결과가 내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만나고 생활하고 더 좋은 것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몇몇 청년들도 있죠. 관심 가져주세요. 여기 보입니까? 대형 실로폰 마림바. 이 청년도 그때 한번 나왔잖아요. 이정주 청년. 심하게 독감이 걸려서 지금 몇 주째 못 오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이래요. 그냥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데이 예나 친구도 안 보이죠? 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목장에서 여러분들끼리 아는 어떠한 내용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목장에서 잘 나누시고 잘 기도하시고 기도 이후에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돕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움을 잘 키워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탄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입니다. 성탄이요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저런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합니다. 2023년 올해의 성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저에게 이번 성탄은 좀 추운 성탄입니다. 조금
어두운 성탄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 제가 느껴지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그 남은 시간 가운데 이 춥고 어두움이 역전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성탄이 기쁘고 행복하고 특별히 너무 감사한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은 분들은 좋은 대로 계속 잘 좋음을 유지하시고 어떤 좋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행복한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라는 작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라는 크신 존재를 자꾸 가둬버리고 자꾸 가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 때문에 작은 역사로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어도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지를 이 성탄의 기간에 우리가 잘 보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행복하십니까? 그 좋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려우십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거나 괜찮습니다. 그냥 다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의 성탄, 여러분의 주일, 여러분의 삶이 괜찮은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응답 하나 말해드릴까요? 2018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제가 2019년도 사역을 위해서 어느 교회 면접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3년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3년 후 어떻게 했을까요? 사임했습니다. 저는 그간 교회에 담임 목사직 6호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에 3년의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한 교회에 3년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다 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사역하면서 가장 좋고 가장 아쉬울 때 안녕 이랬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2021년 12월에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동명교회에 왔습니다. 벌써 2년이 됐어요. 그것도. 이때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3년 룰로 사역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3년 룰을 깨볼게요. 3년 룰을 깬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신기하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물론 제 생각과 제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맞더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기도한 것을 이루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전 참 감사해요. 기도했고 응답하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지금 어떠냐? 정말 다이나믹하거든요. 인생이 너무 단조로우면 재미없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너무너무 다이나믹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한켠에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러 삶이 있죠? 기대하십시오. 정말 다이나믹한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요, 그 날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날이 왔음을, 그 일이 일어났음을 아는 것 뿐입니다. 성탄, 예수님의 오심, 여기까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성탄, 과거 사람들은요, 그것이 있을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후 일어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분명 일어날 그 일을 이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도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갑작스러웠지만 예수님과의 헤어짐도 갑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원래 갑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과 헤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과 다시 만나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분명히. 그러니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처한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오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권능, 능력입니다.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은 온 세상 빠짐없이 시작과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 때에 내가 서 있는 어디든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서 있는 어디든 그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든 그곳이 성전이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렇게 성전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사시고,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움직이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떠나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요. 우리 너무 쓸데없는 것에 중심 두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바가 아닌 일에 궁금해하고 열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다시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며 그 다시 오심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껏 잘 교회 다니신 것처럼 교회 잘 다니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 이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렇게 잘 살다가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이라는 초림의 계절에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지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초림을 넘어서 사실 우리는 재림을 카운트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할 때 이 말을요, 과거형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일, 현재와 미래형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과거의 초림을 놓고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 그 재림을 놓고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날을 놓고 앞날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실 재림이 훨씬 큰 기적의 은혜거든요. 그날 되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10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십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인 제가 말해도 가급적이면 되잖아요. 사람인 우리가 말해도 가급적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했는데 이거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사람인 저는 혹시 거짓말 할 수 있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로 내리신다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요 사명 갖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대하고
잘 기다립시다. 좋은 날이니까. 저도 제 자리에서 잘 기다려야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잘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같이 만나고,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면 다시 만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이고, 네. 그동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